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찌꺼기가 아니라 이제는 은처럼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소중하게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회개하는 복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안아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땅끝에서 수고하는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됨이 허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땅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입니다. 17절에서 31절까지 나눠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고대에는 이제 은이 상당히 가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은이 나오고요. 은을 만들 때 이제 불순물, 찌꺼기라고 하죠. 그 은을 만들 때 그 순수한 은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찌꺼기가 나온다. 이걸 이제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제 은과
불순물을 구별할 때는 이제 열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이제 계속 바람을, 산소를 제공합니다. 고온이 필요합니다. 보통 불순물은 이제 한 300도 정도, 예를 들어서 납이 그렇습니다. 납을 녹이려면 한 300도 정도로 이상 이제 높이면 됩니다. 그러나 은은 이제 900도 이상 고열을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을 정말 많이 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순수한 은과 또 불순물을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풀무불, 뜨거움, 어떤 메시지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뜨겁게 한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에워싸이게 되고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이제 불타게 된다. 이 장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풀무불에 비유해서, 그리고 은과 찌꺼기라는 이제 대조되는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특별히 이제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오늘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전쟁 포로입니다. 포로가 포로에게 던지는 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예레미야는 말씀했습니다. 70년이 지나야 고국에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가짜 뉴스가 있죠. 가짜 뉴스의 내용은 속히 돌아갈 것이다. 포로 생활이 빨리 끝날 것이다. 우리는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 거짓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불탈 것이다. 풀무불에 은이 녹고 불순물이 녹고 나중에 이제 찌꺼기가 나오고 이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게 될 것이다. 꿈 깨라. 예루살렘에 돌아갈 꿈을 깨라. 곧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고 더 많은 전쟁 포로가 바벨론에 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18절, 19절에서 찌꺼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찌꺼기 뭡니까? 불순물이죠.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찌꺼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은인데 가치 있게 쓰겠다. 제사장 나로를 쓰겠다. 그러나 실제 지금의 모습은, 죄악된 모습은 찌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번, 19절에 3번 찌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22장 18절, 19절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불이 붙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그래서 멸하는 것까지 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보통 이제 은이나 풀무 하면은 정화한다는 메시지도 있지만 오늘 22장에서는 첫 번째 장면, 메시지가 심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찌꺼기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시그라고 합니다. 시그. 이게 찌꺼기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시그라는 단어, 찌꺼기의 원래 뿌리를 찾아가 보시면 그 단어는 수그라는 단어입니다. 수구. 그 수그라는 단어의 의미는 동사로서 뒤로 물러나다. 거기서 더 발전해서 배교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하면 이 찌꺼기라는 단어, 은에서 나온 불순물, 찌꺼기, 언약 백성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왜 찌꺼기가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다. 더 구체적으로 배교했다. 믿음을 떠났고 여호와를 배신했고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배교의 결과로 찌꺼기가 되었고 바벨론의 불심판을 받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불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 포로된 바벨론에 있는 너희는 꿈을 깨라. 회개하라. 이것이 이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이제 찌꺼기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 찌꺼기의 원래 의미는 배교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찌꺼기에 배교하고, 불순종하고, 그 모습에 구체적으로 이제 25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 찌꺼기의 이제 시리즈이죠. 뭐, 찌꺼기 1, 2, 3, 4. 이렇게 찌꺼기를 하나 둘 열거합니다. 첫 번째 찌꺼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선지자, 제사장, 고관, 지도층 인사들이죠. 고관.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선지자를 한 번 더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찌꺼기 시리즈가 everybody,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찌꺼기라는 거죠. 특별히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선지자, 제사장, 고관 다 찌꺼기. 그러니 그 위의 물이 오염되었으니까 아래 물도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오염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선지자, 26절 제사장, 그리고 27절에 고관, 그리고 28절에 다시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29절에서는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그들의 찌꺼기,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안식일을 더럽힌다 라고 이제 제사장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2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레위기 10장 10절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야 할 길은 거룩의 길이었고 은처럼 가치 있고 소중하고 제사장 나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하나님을 떠났고 배교했고 불순종했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찌꺼기에 대해서 설명했고 찌꺼기의 부류들, 집단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외 없이 위에 물도 오염됐고 아래 물도 오염되었습니다. 위의 물은 선지자, 제사장, 고관, 다시 선지자, 그리고 이제 백성들까지 죄악에 물들어 있고 찌꺼기의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찌꺼기의 집단들, 상류층이든 평민이든 백성이든 상관없이 다 부패했고 찌꺼기입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의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은과 같은 존재가 30절에 나옵니다. 바로 중보 기도자입니다.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했던 것처럼 그런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찌꺼기 시리즈가 다 나오고 선지자, 제사장,
고관, 다시 선지자, 백성 다 찌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배교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은 같은 존재, 찌꺼기 이제 그만. 은 같은 존재를 찾는다. 거룩과 순종의 사람을 찾는다는 30절에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22장을 통해서 은과 찌꺼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의 사람, 전쟁 포로 중에 바벨론에 붙잡혀 있지만 기도했던 사람, 우리는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고 자기가 체포되고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 직면하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은보다는 찌꺼기의 그 현상들을 날마다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불순종하고 불의가 넘치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멸하시지 않도록 막아설 중보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두 손을 들고 중보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랑이 넘치고 이것저것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찌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찌꺼기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거룩하지 않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실토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도 찌꺼기였고 제사장도 찌꺼기였으며 고관도 찌꺼기였고 백성도 찌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은 같은 존재, 중보 기도자, 은 같은 존재입니다.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